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으시면서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특별히 제가 주보했다는 이게 못 썼는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금요 예배 지금 이것도 금요일부터 사실 멈춘 지가 좀 됐는데 금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박 목사님이 사실 출발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강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첫 번째를 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끊겨서 이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새해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마치 매일 성경 큐티도 누가복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강해를 금요일 날 어차피 못 드렸으니까 주일 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마치 매일 성경이 누가복음이니까 물론 요 한 달만이겠지만은 누가복음 강해를 올해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목 위에 큰 타이틀이 있다면은 누가복음 강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올해 누가복음 강해를 쭉 해나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한번 쭉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의 기적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커넥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커넥트 영어 책으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냐면은 행복도 전염된다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커넥트 행복도 전염된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행복하면 곁에 있는 친구도 15%가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친구는 10%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가 행복해진다고 그런 어떤 그렇게 전염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은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은 10년 전에 이제 선교를 벌써 많이 됐는데 10년 전에 선교를 다녀와서 한국에서 재정착하면서 쉽지 않았는데 그때에 인도에서 나가지고 들어온 셋째 수빈이를 보면서 위로와 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시 소망도 있지만은 정말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한쪽으로는 마냥 기쁠 수만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시대에 목회자가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 시대에 분별하고 이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마음을 가지면서 마냥 기쁜 새해만 하냐고 고민이 많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새해였고 성도들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잘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냐라는 마음으로 정말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세워나가면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웃게 되고 행복하냐면은 첫째도 둘째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심지어는 우리 애들 중에 첫째도 둘째도 학업의 스트레스를 누구를 보면서 푸냐면은 막내를 보면서 풀어요. 막내를 보면서 풀어요. 다들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예전에는 엄마 아빠인데 지금 집에 들어오면서 설이야 이렇게 찾아요. 설이야 어디 있니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그 한없이 밝고 언제나 천진난만하게 웃는 막내를 보면서 우리까지 복잡한 생각을 잊게 되고 그 설이의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돼요. 함께 웃고 막 뒹굴게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그 애 때문에 막 풀려요. 그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족 전부에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아이를 키우셨을 때 다 그러셨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겠지만은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한 게 잘 웃어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집에 가면은. 물론 여러분들도 아이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은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솔직히 보게 되거든요. 아직 어린데 그 얼굴에 그 세상 근심 걱정이 벌써 들어있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솔직히 많이 보게 돼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막내딸이 그의 행복이 저에게 전염이 돼요. 15% 정도가 아니고 15% 정도가 아니고 50% 60%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한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맨체스터라는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우리가 다 뭐 언젠가는 들어봤을 수 있는 내용인데, 맨체스터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예의 일에게 상금을 주겠음 했을 때 1위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동역할 때는 그냥 세상에서 통계를 내는 15% 정도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인생이 변화되고 영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역자로 인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동역자로 인해 믿음을 같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와 공동체와 동역자를 만나는 것, 또 목장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건강하고 충만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일생 내내 끊임없이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평생의 좋은 친구, 동역자, 그리고 조금 자라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부모로서의 기도일 수가 있죠. 그렇게 또한 부부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에게 평생 믿음의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 그런데 만약 좋은 시너지가 아니고 내 있는 믿음도 그냥 깎아먹는 그런 시너지면 안 되겠죠. 새해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도 가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는 진학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부모로서 주여 그 새로운 장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거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행복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면 옆에 사람도 건강하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지난 연말 말씀에서도 내가 복을 얻고 이웃과 열방에 복이 되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복이 되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행복하려면 그러면서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좋은 믿음으로 계승되려면 누가 먼저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그래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건강에 자라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년들이, 어른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더 축복받고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지 흘러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어제도 사역자들과 뭘 먹으면서 애들이 같이 먹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어도 애들 먼저 먹여야지. 여러분들이 먼저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뭐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어른 먼저 드려야지. 근데 요즘 이제 세대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어른 먼저 드려야지. 부모님 먼저 드려. 이게 아니고 뭐죠? 요즘 애들은 그 생각이 아니고 나 먼저 주어. 이제 이 생각이잖아요. 나 먼저 줘.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먼저 드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아이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좋아하면 아이들도 교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오늘 또 아이들이 언제 교회 나가자고 난리예요. 빨리 교회 가자고. 왜 교회 오면 즐겁고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도 예배고 다른 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좋아하면요 아이들도 교회를 좋아해요.
부모가 사람들과 이웃에게 항상 오픈마인드로 열려 있으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웃하고 교제할 줄 알아요. 이게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물론 요즘 세상이 험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 상처가 많아지면서 직장에서도 이웃끼리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관계나 공동체성이 피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저는 그렇기에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듯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이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가는 곳은 영적 불이 살아나는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은 영적 불이 꺼지는 시너지가 되는, 그러면 안 되겠죠. 부부가 믿음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서로 아래로 끌어당겨. 직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손 한 번 내밀지 못하는 직장 동료야. 그러면 안 되죠. 몇 년 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습니다. 타이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 친척 없다. 한국 OECD 중 가장 심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이틀이. 무슨 말이냐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15년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해졌을 거 생각해. 벌써 7년 전이니까요. 2015년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에 한국은 물질적 토대는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하고 삶의 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토대는 좋아졌는데 삶의 질은 낮아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 항목 중에서도 뭐가 낮았냐면 한국은 사회관계망, 건강만족도, 이것이 모든 부분에서 꼴찌였습니다. 사회관계망과 건강만족도,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관련된 점수에서 한국은 72.37점을 기록했고 OECD 평균은 88.02입니다. 10%, 15%가 넘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못 미치면서 회원국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점점 친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 친구가 없어진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 이 사회 관계감이 갈수록 관계망이 약화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웃 사촌인 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급부로 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와중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세상에는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깨지고 회복되고 열린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역자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헌신자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솔직히 교회에도 사실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축복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여전히 이 만남의 기적, 만남의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만남의 기적과 축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고 말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고, 또 우리를 그러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의 만남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만남입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우리 전후 문명은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잉태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났지만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죠. 천사가 찾아와서 계시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은 했지만은
그 다음 순간 천사는 떠나고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순종의 고백을 잘 지켜나가야 될 이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농담을 하고, 사실 현실적인 농담이죠.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죠?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그래서 어디예요? 몰라요?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 그곳에다가 다 은혜를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즉시, 그래서 계시 중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계시했던 말씀 중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나만 이 불가능한 잉태의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 그녀도 사실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그녀도 이미 6달이나 되었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동역자, 같이 갈 사람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 나만 미친 줄 알았는데, 나만 이 시대에 너무 이렇게 믿는 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세상 곳곳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참 백성,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나 말고 또 있었구나.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사벳의 집은 상당히 멀어서 그 마리아가 있는 곳에서 150km 떨어진 헤브론 남쪽의 산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같은 동네 어디로 바로 간 것 같지만은 150km면 대전까지 몇 일을 걸쳐서 간 것입니다.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몇 일을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랑과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나누어도 채워지지 않지만 영적인 교제가 있고 영적인 회복과 충만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곳으로 달려가는, 왜? 거기에 내 믿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께는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는 인생들, 그런 목장은 만납니다. 그런 목장은 달려가는 것이에요. 왜? 저 목장 가면은 이 믿음이 통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함께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은 그게 나눠지지 않으면은 발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달려가는, 아무리 멀어도 나와 같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가 있구나. 그럼 달려가는 것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공동체, 사람들은 찾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마라나타 공동체를 찾는 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 찾았는데 지구촌 교회가 그런 공동체더라. 그러면 그런 참 백성들 나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도착했을 때 본문은 그 만남이 얼마나 그래서 충만했는지 서술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이제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놀고, 그리고 자신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는 뛰놀고 엄마는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엘리사벳이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축복했다. 복이 있도다, 막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면 세상적인 시각과 생각으로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엘리사벳은 사실 축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죠?
오히려 야단을 치고 부끄러워야 될 상황이죠. 왜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 세상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들,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고백들, 그 일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황금 같은 주일 늦잠 자고 놀아야지 교회를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리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신앙은 신앙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여름에 겨울에 휴가 내서 먹고 마시며 놀러 가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을 선교여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그 선교여행 갔다 와서 휴가 갔다 온 사람은 지쳐 있는데 선교여행 갔다 온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영적 회복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들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만나면서 축복했어요.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복이 있도다 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무난하자 기쁨으로 축복하며 환영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아, 나만 이렇게 믿는 줄 알았더니 나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이 시대에 나만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만 교회 지키는 줄 알았어. 목회자로서 평신도들이 교회 오질 않아. 나만 교회 지키는 줄 알았어. 근데 평신도 중에서도 교회를 내 몸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좋다. 이런 사람이면 내가 평생이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믿음의 축복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서로 간에 확신하게 돼요. 서로 간에 확신하게 돼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 잉태의 사건이 서로 간에 확신하게 돼요. 축복하고 확신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요, 그의 일하심이 그 둘 사이에서 확신하게 되고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았다가도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믿음이 생기는 만남이 있거든요. 나 혼자만 기도하나 그럴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자가 또 있더라고요. 말씀이 지루하기만 했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자기 깨달은 거 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격려가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아, 나도 다시 큐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큐티 좀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러면 대화가 진척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목장 모임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말씀 좀 나누려고 그러면 대화가 진척이 안 돼. 왜? 자꾸 다른 데로 빠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말씀이 나누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는 그런 만남과 나눔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이 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를 좀 더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이 마음이 올라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함께 섬기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그러면서 함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를 생각하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다시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돼.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 물론 현실은 참 쉽지 않죠. 때로는. 현실은 때로는 목자들이 이렇게 곤면해도 쉽지 않아요.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여도 잠깐은 볼 수 있잖아요. 잠깐 볼 수 있잖아요. 또 5인 미만으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거부해요. 일주일에 몇 날은 그래도 우리 애들도 절반은 학교를 가거든요. 월화금 가면 수목 간다든지 수목을 가고, 고등학생인 이제 첫째 아들은 매일 가요. 고등학생은 왜냐면 또 공부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가요. 고2인데 매일 학교 가요. 그런데 교회 식사도 안 하고 전부 다 뛰어 안고 1시간만 예배드리자.
그런데 학교는 가고 자녀는 학원은 다 보내도 교회는 안 보내요. 우리 교회 어떤 청소년은 혼자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혼자 나오는 것도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솔직히 못 봤어요. 어쨌든 그 전에는 혼자 나왔는데 부모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래도 전화를 하고 때로는 챙겨보는데 그 부모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학교는 가고 학원은 가지만 교회는 가지 말래요. 그 집사가. 그 믿는 집사가 야 학교는 가, 학원도 가, 근데 교회는 가지 마.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은 성령 충만한 만남이 갈수록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시대예요. 갈수록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요.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땅끝이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도 그 만남 가운데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또 제한 없이 부어주세요. 제한 없이 부어주세요. 그 성령 충만한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만남이 이런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원하고 정말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만남. 우리 교회와 목장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걸 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책 가운데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잉태의 계시 가운데 말했지만 한편 두려웠던 마음을 깨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마리아 찬가로 그 아래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 찬가로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만남은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어요. 아까 말한 서로 축복하고 그다음 그 놀라운 일을 확신하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결국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목장 뭐가 있냐면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형식적이지 않아요. 찬양이 흘러넘쳐요.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가 얼마나 빨리 흘러갔던지 몇 개월이 흘러갔냐면은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해도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교제가 아니길 바라요. 3개월의 시간은 마리아를 더욱 견고하게 했고 성령의 교제로 힘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역사,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항상 이러한 믿음의 끈들을 다 엮어 놓으셨어요. 엮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주변에 동역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걸 100%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 응답의 중요한 사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죠?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동역자를 안 붙여주신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때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인이죠. 하나님의 때일 수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 유럽으로 전도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바울도. 왜? 아시아로 계속 갔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트니까 아시아 잘 되고 있는데 유럽으로 트니까 이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의 확증을 뭘로 얻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은 돈으로 교회를 한 것도 아니요, 병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그 지역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그래서 그 새로운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에 나하고 함께 동역할 예비할 자를 딱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요. 그게 누구죠?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이제 여인이죠. 가서 만난, 기도처에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다. 그럼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죠? 고린도에서는 스데바나를 만난 거예요. 스데바나 같은 중요한 동역자, 건강한 동역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끝에 뭐라고 나왔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주님의 일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거를 또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뭘 보면 안다? 옆에 동역자가 붙는다.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각자의 의견이 들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전부 다 생각이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목사 혼자 추진한다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 뭘로 사인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할 때 이건 계속 추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올해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만남들이 더욱더 많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목장교회를 더욱더 정말 그냥 모임이 아닌 교회로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약속 뒤에 교회와 목장이 아니라 평일에 하루 저녁을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목장 모임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하겠다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이거든요. 네. 썬데이 공동체가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주중 공동체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중 공동체. 네.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는데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중에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 밤이죠. 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몇 명이 됐든 분명히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성경적 교회의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가고 다른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처럼 서로 축복하고 서로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 우리 새해에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만남입니까? 본문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있었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 숨겨진 더욱 극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욱 사모해야 할 만남이죠.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보다 누가 먼저 마리아의 방문에 반응했습니까?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엘리사벳 안에 있는 복중의 아이가 먼저 기쁨으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중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의 태중에 요한이 있죠. 이 요한은 지금 복중에서 몇 개월이 됐죠. 이 시점이 지금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몇 개월이 된 시점이에요? 6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자, 6개월의 시점이란 말이죠. 6개월이면 아기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아이가 뱃속에서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태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뛰놀았다.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마리아가 순종의 고백을 하자마자 엘리사벳에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 엘리사벳의 마리아의 뱃속에 아직 몇 개월은 안 됐기 때문에 계시를 받자마자 달려왔기 때문에 거의 마리아의 뱃속에는 순종하자마자 성령의 씨앗이 심겨졌을 거예요. 성령의 씨앗이. 그러니까 어떤 큰 아이가 아니고 태중에 정말 씨앗이 속칭 착상된 거죠.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오자 그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뛰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래서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돼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알았어요. 태중 때부터. 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에서 멀리 오시면은 그걸 알았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요한은 그분인지 알아차렸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광야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고 있을 때 멀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웃음과 눈물에 내 온 존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있으세요?
흘러가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내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작은 바람에도 나풀거리며 춤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더니,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세요.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냐고 찾아오시고, 은혜와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로 찾아오시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의 방문을 항상 맞이하고 기뻐 뛰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은혜와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혼이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중의 요한처럼 그분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반응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라요. 수없이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치고 깨어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수없이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 그 딱딱한 영혼들, 올해는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 첫날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지만 제가 이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표출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저는 하나님의 지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더 지구촌 교회 안에 이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동역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처럼 오늘도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께 요한처럼 기뻐 뛰놀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권면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크하고 깨어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지키자고. 근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회사도 나가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심지어 유치원도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낼 때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틀 보내기도 하고. 그럼 우리 교회 잠깐만 나오십시다. 근데 교회는 안 되겠다고. 그러고 뒤돌아서 나 주님 사랑한다고.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설교할 마음이 없었는데, 만나면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예배에 올라온 순간부터 가슴이 지금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교회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마지막 시대 함께 이루어 갑시다. 물론 마지막 시대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 사실인 줄 압니다. 그 길 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 좁은 길 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 큰 길 만들어 놓고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더라도, 작은 교회밖에 안 되더라도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또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또 부흥 주실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런 참된 백성들의 만남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또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길 원해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원래는 이렇게 마무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애통함이 내 안에 이렇게 애통함이 생기는지 지금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만남의 축복, 올 한 해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은 만남의 축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목장이 되고, 또 그 누군가는 새 신자가 와서 그런 만남이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축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같은 만남,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충만한 만남이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만남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